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10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기희숫당 제가자경. 아타코 아나타 핀디코 가하파티 판처마테히 우파사카 사테히 파리웃도 예나 바가와 테누 파상카미 우파상카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데뜨와 에까만땅 니세디 아타코 바가와 아야스만땅 사리풋땅 아만테시 양간지 사리풋다 자네야 다 기행 오다따와사낭 반자수시카 바데수 상우따 깜만땅 잣둔낭 아비제다시카낭 디타담마스카 위하라낭 니까말라빙 아끼찰라빙 아까시랄라빙 소 아깡카마노 아따나와 아따낭 벼카리야 키나 니라욤히 키나 띠라차나요니 키나 페띠 위사요 키나 파야 두카띠 위니파토 소따판노 하마스미 아위니파 따담모 니야따 삼보디 파라야노띠. 그때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500명쯤 되는 남신자들에 둘러싸여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그때 세존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사리푸타여, 그대들은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를 볼 수 있는데 그가 원할 때면 누구든지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까타메수 판자수 시카바데수 상우따 깜만또 호디 이다사리푸타 아리야사와코 파나티 파타 파티비라토 호디 아디나다나 파티비라토 호디 까메수 미차자라 파티비라토 호디 무사와다 파티비라토 호디 수라메라여 마짜 파마다타나 파티비라토 호디 이메수 판자수 시카바데수 상우따 깜만또 호디. 그러면 그는 어떤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는가? 여기 사리푸타여,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다. 그는 이런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까타메상 짝둔낭 아비제타시까낭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낭 니까말라비 호띠 아끼찰라비 아까시라라비. 그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은 무엇인가? 이다 사리붓다 아리야 사왔고 붓대 아웨짭 파사데나 사만나 갓도 호띠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붓도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아야마사 빠타모 아비제타시코 디타 담마 수카 위하로 아디가또 호띠 아위슈타사 찌타사 위수띠야 아파리요다 따사 찌따사 파리요다 빠나야.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그분 세존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뭅을 위한 첫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뿌나자파랑 사리푸타 아리야 사왔고 담메 아웨 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 호띠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파네이코 빠짜땅 웨디타포 윈유히띠 아야마사 두띠오 아비제타시코 디타 담마 수카 위하로 아디가또 호띠 아위수따사 찌따사 위수띠야 아파리요다 따사 찌따사 파리요다 빠나야.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음을 위한 두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뿌나자파랑 사리푸타 아리야 사왔고 상계 아웨 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 호띠 수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우주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니아야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사미찌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야디당 짜따리 뿌리사 유가니 아타 뿌리사 뿌깔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카 상고 아후네요 바후네요 다키네요 안잘리카라니요 아누따랑 뿐야케땅 로카사띠 아야마사 따띠요 아비제타시코 디타 담마 수카 위하로 아디가또 호띠 아위수따사 찌따사 위수띠야 아파리요다 따사 찌따사 파리요다 빠나야.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의 제자상가는 잘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올곧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세존의 제자상가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쌍으로는 넷이고 호트로는 8인 이들이 세존의 제자상가이니 공양받을만 하고 환양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세상의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곳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을 위한 세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뿌나짜파랑 사리푸따 아리야 사왔고 아리야 깡떼히 실레히 사만나 갓도 호띠 아깐데히 아치떼히 아사발레히 아깐마세히 부지세히 윈유 바사테히 아빠라마테히 사마티 상와따니케히 아야마사짜 투또 아비제타시코 디타담마 수카위하로 아디가또 호띠 아위수따사 찌따사 위수띠야 아파리요다따사 찌따사 파리요다 빠나야. 사리푸따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을 위한 네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이메상 짜뜻낭 아비제따시까낭 디타담마 수카위하라낭 니까말라비 호띠 아키찰라비 아까시랄라비. 이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이다. 양깐지 사리푸따 자네야 타기행 오다따 와사낭 이메수 반저수 시카바데수 상우따 깜만땅 이메선저 짜툰낭 아비제따시까낭 디타담마 수카위하라낭 니까말라빙 아케찰라빙 아까시랄라빙 소 아깡카마노 아따나와 아따낭 벼까레야 키나 니라욤히 키나 띠라차나요니 키나 빼띠위사요 키나 빠야 두까띠 위니빠또 소따빤노 하마스미 아위니 빠따 담모 니야또 삼보디 빠라야노띠. 사리푸따여, 그대들은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를 볼 수 있는데 그가 원할 때면 누구든지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고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니라 예수 바양디스와 빠빠니 빠리왓자예 아리야 담망 사마다야 빤디또 빠리왓자예. 지옥에 대해 두려움을 본 뒤에 악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 성스러운 법을 받아들인 뒤에 현명한 자는 피해야 한다. 나 행세 빠나 부다니 윗자마네 빠락까메 무사자나 바네 자낭 아딘낭나 빠라마세. 노력하고 있다면 생명 가진 존재를 해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어지지 않았다고 아는 것을 가지지 말라. 세히 다레히 산뜻토 빠라다란저 아람에 메라양 와루닝 잔뚜 나삐 외찢다 모하닝.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고 남의 아내를 기뻐하지 말라. 사람의 심을 유혹하는 발효되거나 중류된 술을 마시지 말라. 아누사레이야 삼부땅 담만짜 누 위따까예 아비아빠짱 히땅 찌땅 대왈로까야 바와예.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해야 한다. 신들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거슬리 먹고 축복하는 심을 닦아야 한다. 우빠티때 데이야 담메 뿐야타사 지기사또 산대수 빠타망딘나 위뿔라호띠 닥키나.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선물이 준비되었다면 평화로운 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커다란 보시가 된다. 삼도 하웨 빠와카미 사리푸따 스노히메. 참으로 나는 말할 것이다. 사리푸따여, 평화로운 그대는 나의 말을 들어라. 이띠 깐하수 세따수 로히니수 하리수와 깐마사수 사루파수 고수 빠레와따수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누런색이든 점박이든 비둘기색을 가졌든 이렇게 소들과 관련해서 야수 까수찌 에따수 단또 자야띠 뿡갓오 도라이호 발라삼빤노 깔리아나 자와니까모 따메와 바레 윤잔띠 나사 완낭 빠리카레.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짐을 감당할 힘을 가지고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길든 황소가 오직 짐을 나른다. 생김새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미왕 마누세수 야스민 가스민 쥐자띠에 카띠에 브라흐마네 웨세 수떼 짠달라 뿌쿠세. 이처럼 인간들 가운데서는 끄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의 어떤 가문에 태어나든지 야수 까수찌 에따수 단또 자야띠 숫바또 담마토 실라 삼반노 사자와디 히리마노. 이들 가운데 누구든지 길들어 좋은 품행을 가진 자가 생긴다. 정의로운 자, 계를 갖춘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자책에 두려움이 있는 자. 빠히나 자띠 마라노 브라흐마 짜리야사 깨왈리 빤나 바로 위상유도 까따끼쪼 아나사오. 생사를 버린 자, 온전히 범행을 실천한 자,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에서 풀린 자, 할 일을 한 자, 번뇌 없는 자. 빠라구 삽바담마낭 아누빠다야 닙부터 따스밍 예와 위라제 켓때 위뿔라호띠 닥키나. 모든 법의 저편으로 갔고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자인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발라쩌 아위자난따 둠메다 아수따 위노 바히따 덴띠 다나니 나히산떼 우파사레. 어리석은 자, 알지 못하는 자, 바보, 배우지 못한 자는 평화로운 자를 섬기지 않고 밖에다 보시한다.
예저 산때 우파 산띠 사빤네 디라 삼마때 사따자 내상 수가때 물라자따 빠띠띠따. 평화롭고 지혜가 있고 지혜로 존경받는 분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서에 대한 믿음이 뿌리로부터 확고하다. 대왈로 깐저 때 얀띠 꿀레와이다 자라 야르 자야레 아누 뿌페나 니파낭 아디가찬띠 빤디따띠. 그들은 신들의 세상으로 간다.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현명한 자들은 점진적으로 열반을 성취한다. 7월 10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자경 독송했는데, 8페이지에 달하는 중간 길이의 경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네, 22분이 되었습니다. 제가자경 이러면, 불교 신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면 출가한 제자와 출가하지 않은 제가의 제자. 출가 제자는 비쿠, 비구니. 남자인 출가자, 여자인 출가자. 그리고 우파사카, 우파시카라고 해서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이제 보통 구분을 하죠. 그래서 출가자냐, 제가자냐. 출가자 가운데 남자냐, 여자냐. 제가자 가운데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해서 보통 사부대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이제 네 가지 부처님 제자들의 구성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상세한 구성을 말하자라고 하면, 출가자 가운데서는 20살이 되지 않은 출가자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또는 20살이 넘더라도 출가로부터 2년의 세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예비의 과정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3인이. 그러니까 출가한 남자 제자는 2년이라는 예비 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인 비구가 되거나 그 예비적인 과정에 있으면 3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출가한 여제자는 20살을 넘은 비구니, 그리고 20살 이전의 과정으로의 3인이 이렇게 되고요. 또 특히 여제자 같은 경우는 시카마나라고 해서 20살이 넘었다 해도 출가한 때로부터 2년간은 비구니 계를, 그러니까 구족계라고 말하는 비구니 계를 온전하게 수지 못하는 그 예비 과정을 둬요. 아마 그게 이제 남자랑 다르게 여자는 그 임신을 해서 어머니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임신한 상태에서 출가를 하면 출가할 때는 몰랐다 해도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는 어머니가 되면 요건 또 출가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
위해서 20살이 넘었다 해도 2년간의 예비 과정 해서 시카마나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출가지자는 뭐 비구비구니 요렇게 구분하지만 좀 상세히 구분하면 예비 과정까지 감안해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지자는 기본적으로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도 또 경에 뭐 2개의 경 대표적으로 그 남신자, 여신자도 우리 사실은 뭐 제가 의신자라고 해서 모두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 공덕행에 의해서 뭐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요걸로 만족한 신행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자 가운데서도 더 높은 삶을 지향해서 수행자로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요렇게 그 더 높은 삶을 위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 제가자를 브라흐마짜리 이러 해서 그 범행을 실천하는 자, 남녀 요렇게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세한 구분을 출가자, 제가자를 함께 말할 때는 이제 그 비구, 비구니 그리고 제가자는 보통 흰옷을 입은 제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흰옷을 입은 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여신자,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 소유하고자 하는 여신자 이래가지고 6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79번 제가자경을 독송했는데요. 일단 제가자라고 말하면 이렇게 남신자, 여신자로 구성되고 그 가운데 범행을 닦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 이 참 하나의 의미인데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여신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흰옷을 입은 여신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제가자를 4부류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잠시만요. 네, 우리 빨리 원어에서 제가자라고, 즉, 뭐, 가족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 하면 제일 큰 특징이 그거 같아요. 뭐, 가족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한다. 뭐, 요런, 이런 제가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기희라고 나와요. 기희. 그래서 이제 이 경은 기희수땅 제가자경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경은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인공은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으뜸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예요.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제가자와 관련한
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설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제가자를 규정하는 이런 법을 설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도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 4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 5개, 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을 4개라고 말했지만 3개만 실려 있더라고요. 3개. 이래서 이제 12개의 경이 세 사람의 대표적인 제가신자를 주인공으로 설해진 경들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아나타핀디카 장자, 급고독 장자, 이분이 500명쯤 되는 남신자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부처님에게 오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곁에 이제 인사드리고 다 앉으니까 말하자면 이 500의 제가자,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위시로 하는 이 500의 제가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시는데 그 법의 대화 상대로 사리푸타 존자에게 사리푸타요, 제가자와 관련한 이런 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이제 그 법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500의 제가자들이 듣는, 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류를 한 거죠. 자, 이럴 때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누구냐? 네, 이름이 수다따여서 수다따 아나타핀디카 장자로 나오는데 먼저 설명드렸지만 남신자 제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경에는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뭐 여럿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우리가 참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좀 수용하기 어려운 점 하나는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이렇게 남신자 제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고 경에서 직접 부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이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면 욕해 하늘의 가장 낮은 자리 사왕천에 태어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의 잠깐만요. 제가 가끔씩 경 이름이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서요. 예, 디가니까야 자나와사바 경이라고요. 디가니까야 모두 34개의 경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제2권에 속한 18번째 경, 자나와사바 경에서 보면, 이렇게 사왕천에 태어났다라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아주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마찬가지, 마지막이니까야, 잠시만요. 네, 아나타핀디카를 위에서 설해진 경, 마지막이니까야 143번 경이거든요.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제
아나타핀디카의 죽음에 임박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이제 임종을 위해서 방문을 하죠. 그랬을 때 이건 법을 설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되는 높은 수준의 법을 설하세요. 그랬더니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아니 왜 그동안 저에게 이렇게 높은 가르침은 설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사리푸타 장자가 보통 제가자한테는 이렇게 높은 법을 설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제가자들에게는 주로 공덕의 행위, 보시와 오계를 중심으로 차츰차츰 이끄는 법을 제가자에게 설하지, 이렇게 삶의 심오함을 드러내고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높은 가르침은 잘 설하지 않소 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앞으로는 제가자에게도 높은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이렇게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라고 소개될 이렇게 귀한 훌륭한 제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자나와사바 경이 아나타핀디카가 아니고 빈비사라였던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 이제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이제 보시의 으뜸인 제자이지만 제가자를 위해서 높은 법이 잘 설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자도 요즘은 제가자 출가자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심오함의 그 중심에 있는 법들을 다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자도 신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네,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수다타 아나타핀디카 장자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이 경에서는 제목 자체가 제가자경이듯이 중심에 뭐가 있나요? 제가자의 신행이 그 큰 줄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1번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2번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고 2가지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할 때 그 수행을 어떤 체계로 말하나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 요 2단계의 수행 체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붙이면 사념처로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요런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로 구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이렇게 말하듯이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가 되는 건 무엇냐라고 하면 일단 그 시작의 단계라고 말하면 5계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이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 요것으로 구성되는 5계와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요 2가지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 이제 마하나마와 관련한 4개의 경도 보았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가 신자가 되는가?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제가 신자가 됩니다.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합니까? 네, 5계를 갖추고 믿음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런 4가지 덕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신행을 나 혼자만 갖추는 소승적인 불교 신자가 아니라 나도 갖추면서 남들에게도 이러한 신행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가자의 삶 가운데서도 번잡함에 처해가지고 사띠를 잊으면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걱정할 때 부처님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온전히 갖춘 심, 이 심은 몸은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지만 이 마음은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해서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원하는 세상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똑같은 질문, 어디에 태어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불법승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아주 정확함을 갖추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추는 이 4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추면 열반으로 굽고 기울고 뭐죠? 굽고 기울고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렇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4개의 경에서 불교 신자의 커다란 골격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이제 4번째 경이 뭘 말해줘요? 네, 바로 예류의 4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앞에 5가지 법으로는 높은 하늘로 더 높은 존재의 삶을 말하니까 인간으로의 삶에 견줄 수 없이 높은 정말로 행복하고 오래 사는 뭐 이런 곳에 태어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5가지 법을 내가 갖추는 삶을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이어가지고 그런 높은 존재로 태어남도 있지만 그보다 아예 이런 예류의 4요소라는 이 4가지 법을 갖추면 그런 중생으로의 삶, 몸에 구속되는, 그래 우리 그저께 만났을 때 선주보부님 몸에 구속되는 이런 표현 하셨죠. 그런 몸에 제한된 중생의 삶에서 아예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가 실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 요 부분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해도 결국은 또 태어나야 하니
이 태어남의 문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이런 성자의 삶의 영역에 들어서는 요걸로 예류의 사요서 네 가지 법이 나왔잖아요. 이런 그 연결관계 위에서 오늘 제가자경은 제가자의 신행에 큰 줄기가 있다. 그게 무엇냐? 바로 삼귀의에 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그 덕목의 으뜸, 첫 번째 덕목, 어떤 삶의 질서를 지녀야 합니까? 5가지 계를 지녀야 한다. 요런 5계로서 일상의 삶을 제어해가는, 행위를 단속하는 이것이 제가신자의 신행으로서는 첫 번째다. 마치 수행을 말할 때 사념처가 첫 번째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두 번째로서 1단계, 2단계로서 완성되듯이 제가자의 삶의 줄기는 바로 5개, 계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게 1번이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제가자의 신행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내가 잘 수행되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언제든지 자 앉아서 호흡을 보자 이러면서 딱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삼매에 딱 들어가서 삼매를 닦는 요런 수행자의 경지, 그런 높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럴 때 이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이라고 나타나는 게 예류의 사요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중심이 사념처 1번, 사마타 윗바사나 2번 요렇게 2단계로 구성되듯이 제가자의 삶의 중심은 1번 5계를 지니는 삶, 2번 예류의 사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있도록 수행하는 삶. 그죠, 여러분? 이런 예류의 사요소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예류자가 되기 위한 4가지이고, 또 예류자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성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 성자로서의 삶을 구성하는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류의 사요소는 그대로 제가자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2가지 공덕행의 토대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을 벗어남을 실현하는 이런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류의 4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요것이 제가자의 신행의 2줄기다. 하나 5계, 하나 예류의 4요소를 갖춤. 네, 요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자경을 통해서 공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네, 반복 정리. 수행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를 갖듯이 제가자의 신행이라는 것은 5계로서 행위를 단속하고 수행을 통해서 예류의 4요소를 갖추는 요런 2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라고 하는 게 제가자경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류자를 선언하고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제가자로서의 그 2 중심 중에 하나, 예류의 4요소를 뭐라고 불렀나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이렇게 불렀고, 이것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는 것을 말했는데, 요 표현,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 이 마음이 이거를 이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얻는다라는 게 니까에 보면 제법 여러 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요 경 하나만이 이 높은 심이라는 게 예류의 사요소로 나오고요. 나머지 모든 용례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수행자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의 체계 위에서 공부해 가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것, 요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이라고 나타나요. 하여간 요거는 이 경에서만 예류의 사요소, 나머지 모든 용례는 네 가지 선, 요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포살일이어서 제가자경과 관련한 중요한 여러 내용들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경들에 좀 반복되는 점 있어서 그 뒤에 경들을 공부할 때 제가자경 이야기 계속 얹어서 보겠고요. 우리가 요 101법문으로 진행하기 이전 독송에서 요 제가자경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 동영상 제가 나중에 여러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제가자경 자체가 말하는 또 다양한 주제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조기불교 101법문에서는 그 정리할 때 다 좀 설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제가자경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500명쯤 되는 남신자들과 함께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한 곁에 앉아. 그런데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함께하는 경들은 대개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에게 직접 법을 설하는 경들 위주인데, 우리 뒤에 있는 네 가지 경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이 경, 제가자경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500명의 남신자들을 앉혀두고 부처님이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리푸타요, 그대들은, 여기서 이제 그대들은이라는 것은 사리푸타와 더불어 함께 있는 비구들 이렇게 되겠죠. 그대들은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를 볼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자, 어떤 제가자를 부처님이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자의 모범이 되는 상을 이제 부처님 사리푸타 존자에게 아나타핀디카와 500명의 제가자를 앉혀두고, 아나타핀디카야, 제가자의 모범되는 상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제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제가자로서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면 첫째가 5가지 학습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리고 2번째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4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 이렇게 2가지를 말해요.
자, 첫 번째,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라는 건 뭔가요? 5계를 지닌 삶이죠. 5계를 지닌다라는 것은 제가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계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한다. 뭐 뒤에 우리 마하나마경에서도 누가 제가 신자입니까? 라고 할 때 삼기의와 삼기의를 말하고, 그러면 그런 제가 신자는 어떤 삶의 덕목을 갖춰야 합니까? 어떤 계를 지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5계를 딱 말해주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5계를 지닌 삶, 5계를 지닌 삶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4가지 높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 높은 마음이 무엇냐?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 이것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높은 마음이니까 누구나 다 이 높은 마음을 갖지는 못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 높은 마음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이 4가지 높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춰야겠다라고 원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뭔가요?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그 4가지 높은 마음을 네 4가지 높은 마음을 얻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내가 이 4가지 높은 마음을 지금 얻어야겠다. 지금 갖춰야겠다. 라고 맘만 먹으면 그대로 워낙이 준비된 과정에 의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단박 내가 이런 높은 마음을 좀 얻을까?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면 익숙해진 준비 과정에 의해서 단박 그 높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자의 모범된 상은 이렇게 5계를 지니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요 2가지가 제가 신자의 모범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런 모범적인 제가자가 되면 이 사람은 어떤 경지를 얻느냐, 그의 삶이 얼마만큼 향상하느냐 라고 하면 그가 원할 때면 누구든지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경지를 얻었는지를 내가 좀 설명해야겠다, 드러내야겠다 라고 할 때는 오직 다른 거 볼 게 없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원할 때면 누구든지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에게 지옥은 다했고 축생의 모태는 다했고 악귀의 영역은 다했다.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는 다했다. 요거 뭐죠? 우리가 보통 삼악처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옥과 축생과 악귀. 그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하는 이 삼악처, 이 3가지를 그냥 포괄해서 말하자면
상실과 비탄의 상태고 비참한 존재고 벌받는 상태. 뭐 악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상실과 비탄의 상태고 비참한 존재고 벌받는 상태인 지옥과 축생과 악귀의 영역으로 다시는 내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 다시는 삼악처에 태어나지 않게 된 사람이 누군가요? 예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오직 자신에 의해 자신을 설명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나를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삼악처가 다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예류자가 되었고,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첫째 떨어지지 않는 자요. 어디로? 삼악처로 떨어지지 않아. 확실해. 나는 최대한 7번을 태어나는 과정에 아라한이 된다. 라고 깨달음이 확실히 보장된 자리에 왔어.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내 삶은 이제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겨냥되어 있어. 내가 쏘는 화살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관역을 겨냥해서 거기로 날아갈 뿐이야.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시작하는 자리에서 보면 일단 부처님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500명의 제가 신자를 앉혀놓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누가 모범적인 제가 신자냐? 제가 신자의 모범적인 상은 무엇냐? 라고 하면서 두 가지 5개를 지닐 거, 그리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것. 이 2가지를 갖춘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 여기서 이제 경은 우리가 불교 입문 이 책에서도 이제 제1부에서 그 제가자를 설명하면서 뭐 제가자를 나타내는 가장 그러니까 특징적인 표현이 흰옷을 입은 제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뭐 저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 여기 분들이 법회하는 자리를 가보면 공식적인 법회에서는 제가의 법부님들이 다 아래 위로 흰옷을 갖춰 입고 법회에 참석을 해요.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는 것이 이제 제가자에 대한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어떤 제가자라고 해서 그 모범적인 상을 이렇게 2가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와 4가지 높은 심을 갖추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삼악처를 면했어. 그래서 나는 예류자가 되었고, 예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확실해. 나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관역을 겨냥해서 내 삶이라는 화살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야. 네, 요렇게 이제 예류자라고 하는 제가자의 모범적인 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특징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이라는 요 말은 경에서 작지 않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4가지 높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경에서
이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하는 데에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수행자가 수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초선에 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저 초선에 들겠다라고 원하면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초선에 단박 들어가는 거예요. 제2선, 제3선, 제4선 마찬가지죠. 요렇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육내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라는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일이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이런 수행자의 삶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경, 바로 이 경이죠. 이 제가자경에서만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제가자경에서 우리가 첫째로 눈여겨봐야 하는 거,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제가자경에서만 유독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나머지 모든 용례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다. 요 관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제가자의 모범적인 상이 첫째는 5개를 지니는 것이고 둘째가 네 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 이고 그러면 그런 상태가 예류자여서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이 확실하고 오직 깨달음을 겨냥한 이런 성자에 오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부처님 아무튼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나타핀디카를 위시한 500명의 제가신자들에게 이 주제를 말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중심 주제가 설명이 되면 이제 경은 이어서 그러면 그는 어떤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는가? 라고 하면 바로 5개죠.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한다. 이런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한다. 네. 5개라는 것은 어쨌든 행위를 단속하는 것.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4가지 높은 마음. 자, 말씀드렸어요. 모든 육례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직 이경 제가자경만 다른 4가지로 나타난다. 보시죠.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그분 세존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요 얘기 뭐죠?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에 의해서 우리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뭐 믿음의 기능으로도
정의가 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믿음 이러면 샀다라는 말을 써서 아리아 사왔고 삿도호띠,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샀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 말할 때는 아리아 사왔고 붓대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라고 해서 샀다 대신에 아웨짜빠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웨짜빠사다 라고 해서 아웨짜 확실한, 빠사다 하면, 빠사다라고 하면 이제 분명함 요렇게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또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단지 믿음이 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또는 분명함을 갖춘다. 저는 요거 두 가지로 번역하거든요. 확실한 믿음 이렇게도 하고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라고 분명함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뭐 그게 뭐지라고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 주제라기보다는 경들이 이렇게 똑같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하고 열의 구덕 9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어떤 경들은 삿도호띠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경들은 붓대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호띠라고 해서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또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보다 좀 더 차별적으로 더 높은 경지, 더 높고 분명한 경지로서의 믿음을 갖추는 것, 이것을 아웨짜빠사다라고 말한다 라고, 삿도호띠하고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호띠 요 두 가지 표현을 차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열의 구덕이라는 이 내용으로 믿음을 갖춘 자가 된다.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믿음을 갖춘다. 라는 요 표현이 기본적인 불교 신자의 믿음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 높고 확실함의 경지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부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붓대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호띠 라는 차별적 표현을 쓰고 있다. 요것이 비구들이요,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첫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라고 나타나죠. 어쨌든 하여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삿도호띠 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 하고, 붓대 아웨짜빠사데나 사만나 갓도호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춘다라는 거하고가, 그 내용으로 보면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해가지고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으로 동일하게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이 동일한 9가지와 관련한 두 가지 표현이 믿음이 있는 불교 신자
라는 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높고 확실하고 분명함의 상태로 아웨짜 빠싸다라고 하는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요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사리푸타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자, 이 부분도 어떤가요? 불법승을 말할 때 법이라고 하는 정형구가 있잖아요.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고 아칼리고 예히파시고 파네이고 바짜땅 웨디타포 빈유이티 라고 해서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정형구가 있거든요. 이 정형구에 대해서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 라고 할 때 그 법보 가르침에 귀의한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간다 라는 요 삼기의의 경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담메 아베짜 빠사데에 나사만 나가또 호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이 내용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자, 삼보에 귀의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성자님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의지처인 가르침으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 가르침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이런 차별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마찬가지 세 번째 가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시다라고 해서 역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의지처인 성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수파티 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로 시작해서 뿐냐케땅 로카서디라고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시다라고 성자, 사상발배의 성자 이분들이 상가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 의지적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간다라는 삼기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로 그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성자들에 대한 분명함을 갖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세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자, 이건 요런 차이입니다. 그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귀의합니다. 삼기의라고 말하는 그 불법승에 대한 그 정형된 문구를 함께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추는 요것이 지금 지시되어 있어요. 무어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마음 1, 2, 3번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갖춘다. 이것이 청정하지 못한 심을 청정하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번째 높은 심의 얻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보면 하여간 아까 소개한 싸움경에서도 삼보와 불법성 삼보와 오계 이것이 대표적으로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보면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을 갖춘다. 그리고 네 번째 계를 갖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삼보에 귀의하는 거와 오계를 갖추는 요것과 같은 항목이 똑같이 제시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만 동일한 항목에서의 업그레이드된 경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높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춘다. 이렇게 됐는데 계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계는 오계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말해주는데 그럼 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다만 계를 설명하는데 어떤 계를 갖출 거냐. 이 다섯 가지 계, 5계를 갖추는 삶이면 되느냐 아니면 그 5계를 갖춘다라는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높은 경지의 계를 갖추느냐 요 차이죠. 그럴 때 이제 네 번째 높은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높은 마음을 얻는 거 이거는 계를 갖추는데 이 계가 어떤 계냐 하면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예요. 일반적으로 제가자들이 5계를 지닌다, 포살일에 8계를 지닌다 하는 요 정도의 계보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다. 여기서 성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욕계, 소유의 삶을 극복하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에 가서 이 존재로부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야 성자가 되잖아요.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런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춘다라고 해서 5계보다 업그레이드된 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라는 게 어떤 계냐라고 하면 깨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결점이 없다, 얼룩지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지자들이 칭찬한다, 움켜지지 않는다. 서술이 많아요. 하여간 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고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를 말해주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로 결론적으로는 삼매로 이끄는 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계보다 업그레이드된 계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이 높은 마음의 네 번째인데 그 계가 어떤 계냐라고 하니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가 어떤 계냐라고 하니 깨지지 않고로부터 움켜지지 않고 이런 7가지로 그 확고함을 설명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계는 무엇을 위한 계냐. 자, 5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행위를 단속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5가지 학습계를 위해서 행위를 단속한다. 행위를 단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5계의 의미라면 이제 네 번째 높은 마음을 얻는 것으로의 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냐 하면 삼매로 이끄는 개다. 일상의 삶에서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오개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의 개여서 이러한 삶의 제어는 삼매로 이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정해를 말할 때 개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개를 닦는 삶 위에서 삼매를 들고 지혜를 닦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죠. 개라고 하는 것이 제가자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행위를 제어하자.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는 이 의미를 더 넘어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아진 경지. 결국은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완성해서 일체의 고별을 실현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더 높은 길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예류자는 뭐 삼매 없이도 예류자가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삼매로 이끌어야, 그러니까 삼매로 이끄는 계들을 갖추어야 성자들이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 뭔가요? 결국은 이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야 그 삼매 위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자들이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은 제가신자의 모범은 5계를 지니는 가운데에 4가지 높은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이 4가지 높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삼기의와 5계라고 하는 이 4가지 항목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분명함을 갖춘다 라는 업그레이드된 경지를 제시하고, 5계, 계라고 하는 곳에서 단지 일상의 삶,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토대가 되는 그런 계, 삼매로 이끄는 계이기 때문에 성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계를 갖추는 요런 4가지 높은 마음이다. 하여간 4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이 용어는 모든 경들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직 제가자의 모범된 상을 제시하는 이 경, 제가자경에서만큼은 좀 독특한 형태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추는 3가지, 거기에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갖추는 요 4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제가자의 모범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5계와 4가지 높은 마음을 갖추면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예류자요. 뭐 예류자가 누굴까? 뭐 나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서 예류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예류자는 누구냐? 삼합처를 벗어났다. 그래서 예류자이고 떨어지지 않는, 삼합처에 떨어지지 않는 자이고 깨달음이 결정된, 보장된 자리고, 나의 삶은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역을 겨냥해서, 내가 겨냥해서 쏘는 이 화살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요렇게 제가자의 모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제가자경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높은 마음으로 나타내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을 갖추는 거,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기회를 갖추는 거, 요 네 가지가 방금 이 경에서도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스스로 예류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예류의 사요소, 예류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요거다. 또는 예류자를 성취한 예류자의 삶이 어떠냐, 이런 네 가지의 삶, 네 가지로 삶을 산다. 그래서 예류의 사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상류따 니까야 55번 상류따가 예류 상류따거든요. 그 예류 상류따의 대부분의 경이 70몇 개의 경이 있죠. 대부분의 경이 바로 이 예류의 사요소 네 가지를 주제로 다양한 경우가 설명되는 경들이 소개되어 있죠. 사실은 그 예류 상류따가 하나의 독립된 상류따로서 그 예류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류의 삶을 찬탄하고 이끄는 그 경드, 그 상류따의 중심에 요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갖추는 일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는 것은 불교 신자의 삶 중에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깨달음이 두 단계로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여실직연하는 거, 예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차별적 지와견을 실현하는 거, 아라한, 이래 되잖아요. 어쨌든 예류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류자가 깨달음의 여정이 마라톤처럼 깨달음의 그 길이 있다면 출발해가지고 반환점을 도는 그 자리가 예류자의 자리다. 어쨌든 예류자까지만 가면 돌아온다, 완성한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죠. 그럴 때에 그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네 가지 요소, 이것이 예류의 사요소다. 기본적으로 삼보와 오계라는 이 제가신자의 기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는 분명함을 갖추는 거, 오계를 넘어서서 오계가 일상의 삶의 단속이라면 이제 깨달음을 위해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삶의 기준, 이래서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기회를 갖추는 요 네 가지. 예, 이렇게 제가자경에서는 이 예류의 사요소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제가자의 모범적인 삶은 어때요? 그냥 보시하고 오계를 지님으로써 공덕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자, 요 정도의 삶이 제가자의 모범적인 삶이다라고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아나타핀티카 장자와 500명의 제가신자가 와서 앉아있을 때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 법을 설하는 거죠. 제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가자의 모범된 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자경의 의미다. 이렇게 오늘 독성경 중에 제가자경의 설명으로 아침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